저는 태어나서 안성 땅에는 처음입니다. 이곳이 안성맞춤으로 유명한 그곳 맞죠? 네. 유기가 안성맞춤이라는데 안성맞춤은 유기에만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안성맞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아까 여기 주지 스님이 여름에 오셔가지고 대종공양으로 오셔서 법문을 청해서 대종공양 와가지고 청하면 거절을 못해. 예, 또 그런 뜻이 고맙기도 하고 해서 왔는데 여기 또 법회 스님은 참 오랜만에 뵀습니다. 제가 22, 3년 전에 동화사 선원장 할 때 스님이 또 오셔서 도와주시고 2년으로 또 뵙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법회 스님도 그러셔. 젊은 스님들이 자기 뭐 노스님이라고 한다고. 저도 다니면 이제 큰 자를 붙이더라고. 키는 큰데 좀 큰 자 빼달라고 해도 자꾸 어디 붙여요. 선사법 해도 뭐 대선사.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세월이 간 거예요. 이게 뭐 요즘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그래요. 다닐 일은 꼭 초상집만 남았다. 와대로 막 돌아가셔요. 이 무상하다는 이야기가 불교에서는 있습니다. 무상입니다. 없을 무, 항상 상. 항상하지 않다, 변화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무상심의 발로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좀 게을러도 좋아요. 잠도 좀 덜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그런데 10년 금방입니다. 제가 백담사 가서 산 지 지금 11년 차예요. 예의상 한 2년만 살아드려야지 하고 갔는데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11년 전에 내가 가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확철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는 내가 또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또 젊어. 이 무상하다는 것을 직접 느끼지 않은 말로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10년 평균 우리 나이 평균 80세까지 산다 해요. 좀 늘어나겠죠. 이제 뭐 90세 평균 85세 요즘 85세 정도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코스모스 이 국화를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평균 나이로 봐도 우리도 20년도 못 봐요. 20년 남았다 하면은 잘 안 와다. 그런데 이 안성 성덕사의 구구절 행사를 20번밖에 못 오겠구나 하면 아찔한 거 아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직접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청도제 9월 9일 날마다 한다면서요. 근데 천도는 자기가 확철되어 해보면 천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근데 확철되어 못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부처님, 보살님, 또 스님들을 모셔다가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타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불교는 자력의 종교이고 타력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무상하다는 거, 이것을 첫째로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긴급이요, 긴급. 긴급하다는 건 우리가 시내에 다닐 때 삐뽀삐뽀하고 다니는 119차들, 병원차들 이런 거예요. 방죽이 있으면, 방죽에 고기가 있으면 가뭄 때 이 물이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끈도 조여오는 거예요. 조여와요. 옛날에 중국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부이가 어려서 황제가 되니까 이 섭정해요. 24살에 과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름만 섭정이지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가면은 북경에 가면 이화원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거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그 서태후 그 정원이 됐어요. 명소죠, 요즘 가면. 근데 거기서 젊은 나이에 죽다 보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미소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룻밤 그냥 즐기고 죽이는 거예요. 소문나니까. 이 죽이는 방법이 잔혹해요. 손발을 묶고 뒤로 묶고 여기다가 한지, 창호지 같은 거 있죠? 이걸 물에 적셔갖고 한 장 발라. 그 다음 또 한 장 발라. 2장 바르면 이게 조여옵니다. 그래서 죽어요. 이게 악행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72살 때까지인가 그 짓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가다가 팍 죽어버린 건 덜도 두렵다고. 근데 점점 조여오는 이 고통은 말도 못해요. 죽는 순간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 근데 죽음으로 와 닿는 이것, 뚜벅뚜벅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제 일명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상하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리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무상심이 나야 이제 신심이 나요. 그죠? 내가 옛날에 통도사에서 오래전에 한 40몇 년 전에 모시고 살던 어느 노장님이 그래요. 같이 큰방에서 늘 정진했는데 내가 자꾸 졸라요. 스님 금강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금강산에 사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4대 명산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동쪽으로는 금강산. 그분이 살 때는 해방 전이라 남북이 없을 때요. 금강산은 발심산이라. 금강산에 가서 이 팔만구암자 보고 이 산세 보고 도 닦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발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발심은 어디로 가? 수행하러 가야 되는데 수행은 묘양산이라는 거. 서산스님 주로 계셨던 이 묘양산은 금강산과 백두산 사이에 있는데 금강산과 백두산의 형세를 합쳐놓은 듯해서 수행하기 좋답니다. 그럼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보임을 해야 돼. 보임. 이 공부를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그것은 남쪽 지리산에서 했다는 거야. 지리산은 12폭 여인의 치마폭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가면은 따뜻하고 좋아서 지리산 좋아하는 사람 대중에도 못 나와요. 토구에 들어가면. 생활하기가 좋은 곳이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해요. 그럼 서쪽이 빠졌죠? 서쪽은 열반을 이야기하지. 황해도 9월산. 그래서 동서남북에 4대 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스님 그럼 백두산은 왜 안 넣습니까? 했더니 백두산은 명산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영산이다. 신령영자. 그 이야기가 한번 듣는 순간 지금도 뇌를 스칩니다. 근데 우리가 발심을 했다 해도 그럼 금강산이나 설악산 또 여기 안성 성덕산 이런 데 오셔서 발심을 해도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지 않죠? 왜? 오늘 좀 자자 이거예요. 다음에 하지. 오늘 절에 가야 되는데 다음에 가지. 계속 미루지. 그건 진발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상심이 나야 긴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심을 내야 이제 공부의 길로 듭니다. 그런데
방향 없이 무작정 우리가 옛날에는 그 참선 가르칠 때도 방향 없이 그냥 앉아서 이목구 하라고 했어요. 근데 방향 없이 오면 안 돼. 내가 서울을 향해서 가야 더디어도 도달하지. 뭔 줄 모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서울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걸 연기법이라고, 공이라고, 무아라고 그러고 중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뒤의 첫성이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도 소멸한다. 이게 그 유명한 연기법인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맨 악행만 저지르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러지 않아요. 공짜 없어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보고 욕하는 것만 해도 큰 과보예요. 그러죠? 조금 없어도 맑게 살고 싶지. 욕하다 먹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것도 다 연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연기는 어떤 거냐면 이 성덕사 극락보전이 금법당인데 이 극락보전이 만들기 직전에는 건축차제예요. 그러죠? 이걸 훌륭한 목수, 토수, 와공, 또 신도님들의 정성, 스님들의 기도와 지도 이런 걸로 해서 이 성스러운 법당이 이루어진단 말이요. 근데 법당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은 집이라고 안 해요. 법당이라고 안 해요. 수많은 건축자재가 모여서 하나의 물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법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흩었을 때는 모았을 때 이 법당의 주인공은 뭘까? 이 법당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대개 이제 사회적 개념으로 보면 뭐 대들보다 상량보다 뭐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은 똑같아. 다 주인공.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큰 축대를 쌓기 위해서 작은 돌도 필요해요. 그러면 큰 돌이 먼저고 작은 돌이 뭐 나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가치는 결국은 동등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 그죠? 나눠서 봐요. 크고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봐요. 이렇게 돼서는 도의 경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수행은. 스님들을 법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예요. 중도는 뭐예요? 이것과 저것에 치우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1과 10의 사이는 5다? 이거 아니에요? 1과 10의 사이에는 수천 수만나 갈래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적극적 의미의 중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있다. 다 그 가치는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도 존중하는 거죠. 필요 없는 살생도 안 하고. 그 가치를 나눠서 보게 되면은 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부처님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다. 연기, 중도, 무아, 공 이거 네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도로서 대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굉장히 큰 스님입니다. 육조 스님의 손주 제자입니다. 그분 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선불교가 꽃을 피웁니다. 마씨 성을 가진 마, 조사조자를 붙였어요. 이 선방에서는 조사나 부처님이나 동일시하는 거예요. 조불, 불조 이래요.
엄청난 분이 교화를 하실 때 제자가 스승을 시험합니다. 스님, 탁 가다가,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일러 보세요. 자기 주장자로 3개는 짧게 긋고 하나는 길게 그었어요. 한마디 일러시오. 길다 짧다 말하지 말고 일러시오. 자기 스승한테. 그게 마조 스님이 대답을 바로 해요. 당신이 지은 주장자로 하나 딱 긋고는 일러 맞췄다. 길다 짧다 말하지 않고 일러 맞췄다. 이래. 그게 제대로 대답한 걸까? 분별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사람은, 제자는 길다 짧다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지? 3개는 짧게 하나는 길게 그었다고. 근데 마조 스님 한획은 그게 없어요. 이게 중도. 그러니까 선문답이 무슨 허공에 구름 잡는 소리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선문답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중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 84,000 모공에 중도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대답이나 언행이 중도에 입각해서 나옵니다. 아무나 무슨 뭐 묻고 아무나 대답한다고 그게 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실험할 때, 뭐 할 때, 기도, 아마 기도도 그럴 거야. 아이, 저 스님 연불 잘하나? 저 스님은 연불 저 스님보다 못하네. 이게 분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듣기 좋으면은 좋지요. 노래도 잘하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도 밖에 나갈 때 이거 옷단장, 분단장도 하잖아요. 그런 건 기본 예의지. 절대 가치는 아니라. 그죠? 우리가 마음 먹여야 될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고통은 비교에서 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자다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다가올 때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내가 여기 법문 지루하게 하면 좋을걸? 그럼 조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의식이 없잖아. 숨만 쉬고 있지. 근데 왜 조를까? 왜 죽음 연습을 법당에 와서 해야 돼? 여인 부처님 품 안에서 연습하자고? 근데 이걸 나도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해요. 죽은 뒤의 모습을 몰라 우리가. 그죠? 만약에 잠자듯이 어제 주무셨죠? 그러면은 오늘 성덕사 와서 제사도 지내고 존경하는 스님들도 보고 또 스님 법문도 듣는 이런 확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잠도 자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졸다가 죽는다면 죽어도 안 잘 나올 거야. 이게 원래는 우리 존재가 밝아 있어요. 명이라고 그래. 그 명. 밝은 죄. 부처님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에게 열의 원만 덕성이 본래 다 갖춰져 있다. 본래 다 부처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자리는. 근데 그 중생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중생 노름하고 있구나 해서 교화의 길로 나서셨던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밝아 있는데 우리가 무명을 생활하는 거예요. 이 무명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나라 법이나 이런 것에서는 규칙에서는 알지 못하면 정상 참작되지만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잘못인지 모르고 막 지르니까.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진짜 끓으면은 물이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덜 끓은 거예요. 손을 딱 뜨겁다고 생각할 때 넣는 것과 멋모르고 넣는 게 어떤 게 많이 될까? 멋모르고 넣는 게 왕창 죄예요. 멋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그걸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밝은 자리로 가는 길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방에 제가 이제 정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수행을 기본으로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을 같이 하고 연불도 하고 하는 통합불교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선불교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선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한 무상심이 발로되고 신심이 났으면 이제는 진짜 진발심을 해야 돼. 진발심 가짜가 아니고 선수행으로 가는데 이제 뭐 보편적으로 명상이라 해도 화두선하고 그 수행법은 좀 다릅니다. 이제 스님을 향해서 가서 여쭙는 거예요. 참문이라고 해요. 그 참문. 여쭈어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면 좋겠습니까? 저희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염기염멸 유지생사.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걸 생사라고 해요. 숨 끊어지고 숨 들이쉬고 하는 걸 생사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생이고 한 생각 소멸하면 그것이 또 죽음이다. 화두를 하는 사람은 화두를 놓치면 죽음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염기염멸 유지생사당 생사지지하야 만약에 생사의 즈음에 당해서 우리 같으면 지금 수진력제기 화두하라. 화두를 진력으로 들어라. 화두가 순이라면은 그 기멸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다 한다. 근데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것은 고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고요함이 공부는 아니에요. 적중,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위지무기다. 그건 공부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럼 뭐가 공부냐? 적중불매 화두하여야. 고요한 가운데 화두로 깨어 있어야. 그 적적 성성이라고 해요. 성성 적적. 그러니까 또렷한 가운데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 하나만 여럿이 드러난 의단동로한 상태를 그때 다 공부라고 한다. 근데 그것도 공부가 다 된 건 아니에요. 과정이지. 이 화두가 성성적적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위지, 신령, 위지영이라고 해요. 신령하다 이야기한다. 자직공정적, 이 신령한 지혜는 무괴무잡이다. 이게 중요한 말. 무괴무잡이, 무괴. 무너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이러면은 후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단계를 못 가고 후퇴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왜 성취가 안 되느냐? 그 과정에 포기하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이렇게만 되면은 무게무잡에서 이와 같이 애만 쓰면은 며칠 안 가서 깨달아 버릴 것이다 이랬어요. 자, 아까 말한 모두 부처인데 왜 닦아야 합니까? 왜 닦아야 합니까? 오타학세에 물들어 있는 거야. 그 본 마음자리는 닦을 게 없어요. 물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마음자를 싸고 있는 번뇌 망념이 지금 저 태양이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죠? 구름이 막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자리도 그래. 그래서 이 무명의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이 수행이라고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하다가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저의 예를 한 3가지만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하와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17년 전에 거기에 한국 선방이 있어서 신혼여행은 안 갈 거니까 한번 가보자. 스님들이 8명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갔어요. 말로만 듣던 참 하와이 살기 좋대요. 그런데 절 주변이 여기 안성 성덕사처럼 민가가 많아요.
거기는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도 못 쳐요. 제아이 종만 쳐요. 제아이 종. 12월 31일 날 막 중국 사람들 화약 터뜨리니까 그때 몇 번 치고 마는. 예불도 정진하다가 예불을 해야 돼요. 예불하고 정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무 늦으니까 정진하다가 예불하고 그렇게 조심조심 사는데 나도 한국에서는 선방에서 또 정진 좀 해본 사람인데 새벽에 이렇게 선방에 이게 다락처럼 생긴 데 앉아 있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울려고 내가 왔나. 막 하면서 골목골목 막 다니는 스쿠터 소리가 있어요. 이 무슨 소리인가 알아보니까 신문 돌리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소리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 다락으로. 그 소리가 멎으면은 또 막 엄청난 쓰레기차가 막 골목골목 하면서 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화두가 막 10만 8천리 떨어져요. 그러다가 내가 3일 만에 딱 마음 바꿔먹었어. 이거 물소리 나는 좋아한다. 바람소리 좋아한다. 새소리 좋아한다. 저것도 소리인데 내가 분별한다. 내가 그동안 수행을 뭐 했나. 너무 적중 수행만 했구나. 고요함 속에서만.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런 소리가 이게 들려도 방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기도하다가 누구 시끄럽게 하면은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 소리가 방해롭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겁니까? 준비만 하지. 지금도 공부할 준비만. 내가 인도를 갔는데 이게 경험이에요. 앞뒤 배낭 메고 스님이 4명이 갔어요. 1년을 살 거라고. 해제하자마자 인도를 날랐어요. 영어책 단어책 하나 안 가지고 왔어. 딱 내가 아는 약사한테 약만 이만큼 받아. 내 사람이 먹을 치사제. 설사 먹는 약. 근데 이제 부처님 성도하신 보드가의 대탑에 이제 푸시 나가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가가지고 거기서 한 4일 정진하기로 하고 그때는 통제가 없어서 그 탑 위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정진도 하고 발참회도 하고 했는데 설사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내가 설사를.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나와. 그냥 적당히 설사가 아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 나와요. 그러니 막 탈수가 되는 거예요. 먹을 건 없지. 미얀마 사원에 머무는데 미얀마 사원 스님한테 포트 하나 물 끓인 포트 좀 빌려다오 해서 그 계속 끓인 물만 먹고 탑에 가서 정진하고 절하고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떠나야 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있나. 이 인도는 설사만 나면 어디 차 못 타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가야지 하고 이제 마지막 부처님 전제 갑니다 하고는 나오는데 4일 동안 안 보이던 약방이 보여. 그 앞에 바로. 진짜 조그만해. 의자 하나 놓고 사람 하나 딱 들어오면 되는 그 약방이에요. 내가 영어로 설사 먹는 약을 뭐라고 하지 기억을 더듬어서 가는데 나를 보자마자 샥샥 그래. 그래 나 오케이 샥샥. 약을 지어주는데 다음날 출발했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너무 준비만 한다. 폰만 잡는다. 약 가져갈 거 없어요. 그 현지에서 풍토 생긴 거 그 약이 최고야. 근데 막 사들고 다니고 뭐 영어를 고급스럽게 하려고 그러고. 아니 그 사람이 선지식이더라고. 쫙쫙 그래. 나도 오케이 쫙쫙 했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다 보면 평생 다 가요. 그 다음에 내가 백장암 선원에 살 때인데, 그 우리가 막 일해갖고 개원하는데, 조그마한 한 칸짜리 토담집이 있는데, 내가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나보고 거기 있으라고. 밖에서 늘 불을 떼야 돼요. 불을 떼면은 방 안에 막 연기가 자욱해 가지고, 오래 저이니까 어떻게 들어가 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후 4시에 방선하고 불 떼고 저녁 예불 끝에 이제 방에 들어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불을 떼면서 부싯땡이로 이제 화두를 이렇게 뚝뚝 하면서 먹고 하고 있는데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한테. 활활 타오르는 불이. 무슨 불이 왜 밖으로 움직이지 하는데 푸쩍 에다가 팍 튀어나오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거 불을 떼니까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튀어나오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뒤로 엉덩방아를 뛰면서 딱 쳤어.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다. 생사 돌봐갖고는 공부 안 되거든. 그 쥐는 막 저리 갔는데 불 붙어서 나중에 죽었지 싶어요. 그래서 산불도 날 것 같아, 그 순간. 그런데 앞이 없는 거야. 앞이 없고 오직 그냥 살길 찾아서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요? 기도 그리 해요? 해? 오, 해야 되는데. 성취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폼잡아. 한강으로 투신 자살하는 가는 사람이 자동차 피한대. 물구덩이 있으면 피한대. 그게 심리예요. 진짜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차일피를 미루고 그렇게 선행이든 기도든 부처님 경전을 읽든 참선이든 이렇게 미루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해야 돼.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오늘 법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계종이 선종이라고 했는데, 조계종이 어떻게 해서 선종이 됐냐면, 통일신라 말에 통일신라의 왕자 출신 스님이 있었어요. 도의 스님이. 그래서 중국 가서 선법을 최초로 받아와요. 그래서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지가 2020년 전이에요. 2년도야, 2년. 서기는 이제 그 예수의 생애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는 불기를 쓰죠. 2566년. 그러니까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한 600살 많아요. 왜 그러냐면 2566년이라 해도 여기다 80을 더해야 돼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데를 1년으로 쳤어요. 2600살이 부처님이 넘어요. 2646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선불교가 없다가 2년도에 중국에 불교가 전래됐는데 달마대사가 500년 후에 중국으로 오거든. 인도분이에요. 그래서 선불교가 전래돼. 우리나라는 불교가 언제 전래됐냐? 372년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중국보다 370년 늦게 전래됩니다. 근데 선불교는 통일신라 말에 도의국사가 가져가서 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 오다가 고려 말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태고 보우화상이 중국 가가지고 인가를 받는데, 태고 보우 스님은 고려 말에 국사였어요. 이분이 태고암가라는 자기 깨달음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중국이 원나라인데, 원나라 하모산에 가서 서곡 청공선사 임재주 정맥을 받은 분한테 가서 딱 지어 바쳐요. 그러니까 서곡 청공선사, 나 그 자리까지 가봤거든. 굉장하거든, 글이. 그러니까 이제 점검합니다. 선문답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 우두 법융선사가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어째서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우두 법융선사는 사조 도신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인데, 이 도신선사의 뛰어난 제자가 5조 홍인스님과 우두 법융이에요. 5조 홍인은 6주를 나왔으니까 굉장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두 법융선사도 그 5조 홍인 못지않게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4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우두 법융선사가 한테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와서 공양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한테 천공이 내려왔대. 근데 원효 스님이 오셨는데, 아니, 천공이 안 내려와? 우리 저 원효 스님한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원효 스님 나 가네하고 갔는데, 그때다 하늘 선녀가 음식을 가지고 오더라고. 아니, 왜 원효 스님 계실 때 안 가지고 늦었느냐 하니까, 화엄신장이 막았다는 거예요. 저 의상 스님이, 원효 대사가 나보다 훨씬 도가 깊구나. 당신이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야. 우두 법용이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 온갖 새들이 꽃을 왜 물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부귀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두 법용이 사조 도신을 만난 후에는 왜 새들이 꽃을 왜 물고 오지 않았는가? 이리 하니까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걸 좀 원래 이게 풀으면 안 되지만 선문구에 채로금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채로 전체가 드러났다. 금풍에. 금풍은 가을바람이요. 제가 사는 설악산도 이제 막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낙엽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성하던 설악산 숲이 다 드러나요. 입을 다 떨구니까. 이것은 도인이 번뇌망념을 다 벗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우두법용의 사조도신을 만나기 전 공부가 안 돼 있죠? 덜 돼 있죠? 그러니까 덕지덕지 번뇌망념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소멸하지 못한 거야. 근데 사조 도신을 만난 뒤에는 번뇌망념이 떨어져 버렸어. 이걸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 다니는 스님들 청풍납자라고 그러잖아. 걸망 하나로 주유천하하면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청풍납자라고 해. 맑은 바람. 몸은 가난해요. 그런 마음은 한없이 편안한 사람들. 누더기 하나 바로 하나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뭐가 붙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걷는데 지렁이 하나 죽어 있으면 어디서 왔는 똥파리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그건 이제 번뇌망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 도신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자네 이름이 태고인데 태고가 허공 이전에 있었는가 허공 이후에 생겼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강원에서 글 배울 때 원각경 보면은 농강하는 게 있어요. 무변허공 각소현발 이런 말이 있어요. 무변허공 각소현발. 무변허공이 하면 토를 이렇게 달면 무변허공이 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변허공에서 각이 나왔다고 하는 것과 무변허공도 각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정반대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는? 뒤로 봐야 됩니다. 뒤에. 각이, 본질이, 이 마음이 청정본연한 자성불 이게 모든 것은 중심이고 시작입니다. 허공마저도 마음이 냈다. 이렇게 보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내 마음이 확 벌려버리면 허공도 들어오고 닫아버리면 바늘기 하나 못 들어와요.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 밝히는 게 수행이고. 그러니까 태고 보우선사가 서국 천공선사한테 그 말 떨어지자마자 허공이 태고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멈짓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임재중의 정맥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해서 불자도 주고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다시 이 선불교가 또 이어져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늘상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전부 그 중심에는 중도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사상, 중도, 무아, 공도리가 녹아 있어요. 쉽게 그냥 참선한다고 해서 그냥 방향 없이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충분히 몸과 마음으로 녹여낸 다음에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두를 들면 화두 있죠, 여러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 나는 이제 내가 화두를 이목구를 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목구 해도. 몇십 년 전인데 그래서 내가 위험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종문의 제일 화두는 무자지. 내가 무자로 바꿔버린다고 무자로 바꿨어요. 나 정말 위험한 짓 한 거야. 그랬더니 안 되던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 이목구가 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난 바로 그냥 며칠 만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짓 했거든. 화두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이목구인데, 이 이목구란 뭐냐면은 아까 말한 이 마음자리, 본반타. 이 말하고 듣는 이 순간, 이 주인공이 뭔가, 몸뚱아리를 떠난 진짜 마음. 이것을 이목구인데, 왜 경상도 말로 이목구라고 할까? 여기는 경기도 사투리 뭐라 해요, 이목구를? 응? 경기도 사투리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전라도 말로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단가 그러잖아. 그럼 화두가 늘어지지? 늘어져요. 한없이 늘어져. 충청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 돼요? 해봐야 힘이 빠져. 그래, 이럴 때는 간단 명료해야 돼요. 이 먹고 이에 다 실어가지고 이 하는 순간 자기의 그 본질적인 마음, 생사 이전의 마음, 뭐 부모 미생전의 마음 이에 다 따라와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경상도 말을 쓰는 것이지. 경상도 말이 천하를 통일한 말이 이목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수없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돼요. 망념도 들어오고. 근데 나중에는 이 화두만 탁 드러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지 말라고도 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옛날에 이제 해제하면 가끔 금산사에 가 있는데 어느 보살님이 지금 나 연세가 아마 80대 중초반쯤 됐나? 그분이 나를 잘 안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결제를 이제 선방에 가는데 스님 제가 관세음보살 기도하는데요. 관세음보살보다 더 영험이 있는 분 없으세요? 이래. 그래서 내가 하도 가짜내서 그 기도를 이렇게 나오고 그 영진대사 찾으시오 이랬어. 그리고 해제하고 가니까 100일 만에 갔잖아요. 내 사제 스님이 막 웃어요. 스님 혹시 그 보살님한테 영진대사 찾으라 했습니까? 내가 그랬네? 그랬더니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대. 영진대사요. 그러다가 그 사제 스님한테 스님 진짜 영진대사가 관세음보살보다 영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 형상을 그러면서 나는 농으로 한 거야. 망상 피지 말라고. 근데 나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잘 됐다고 봅니다. 어느 단계를 벗어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즉심시불 마조 스님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는데 노파가 듣기에 집심시불로 알아들었네. 집신시불. 집신이 부처다. 그래가지고는 집신시불 이러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보살님 그게 아니요. 즉심시불. 그건 그 스님이 공부 지도 잘못한 거야. 그 보살님이 이미 집신시불로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 버렸어. 나중에는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면은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설산한 분이 있다. 그러면 내 말 안 들어오네. 그지? 어디에다 힘을 콱 주고 막 언제 끝나나 저 막. 이게 우리가 공부가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하는 말. 그러니까 공부에 최고 힘 있는 자 한 자 간절이라고 해요. 간절. 간절함에서 다 정진이 됩니다. 이게 지혜를 밝히는 요체입니다. 간절한 거. 근데 우리는 늘 밀리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다음 날 하지 하다가 이미 이때까지 와버렸잖아요. 이 간절한 것 같이 공부에 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자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일념으로 그냥 화두를 챙기든지 하면 틈이 안 벌어지니까 못 올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가. 그렇게 하든지 자기가 가장 소중한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가장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은 내가 본래 부처인데 망각하고 사니까. 본래 부처가 중생노름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종교죠? 이 자비는 친절이요, 친절. 그지? 지혜 없는 자비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저 사람만 좋을 뿐이야. 근데 지혜를 갖춘 분은 자비를 베풀어서 이끄는 거지. 좋은 길로. 부처님같이 세상에서 친절한 분은 없습니다. 마음자리 하나 딱 이야기하는데 84,000번문 하셨어. 그건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에 맞게,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게 이렇게 달리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저기 어른들한테 한 법문이 최고고 초등학생한테 한 것은 낫다 이러면 그 불교가 아니에요. 어디 부처님 말씀에도 끊어짐이 있나요? 그 상황에 맞게 법문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 중도처럼 다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친절이라는 말로 저는 이해합니다. 간절과 친절은 그 다음 세 번째 절은 성덕사지. 이 절만 잊지 않으면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회양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것화하지 않습니다. 회양해야 됩니다. 늘 이웃에게. 근데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죠. 그러면 소유에서 집착이 나와서 다시 범민이 되니까 기도는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정진도 비워야 됩니다. 나중에 비우니까 채우지 이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냥 비워버려요. 비워버려요. 그리고 오직 할 뿐이어야 돼요. 대가를 받으면 장사지. 바라지 않아도 그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법문을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긴급하다, 무상하다, 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느껴야 됩니다. 저보다도 나이 적은 스님들도 많이 죽어요. 또 선배 스님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주변도 그러죠? 그래서 언제 다시 우리 사람 몸 받고 언제 다시 정법 만나고 스님들 법문 듣겠습니까?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긴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이라고 하는데, 긴급할 다음에는 정, 중도. 가운데 길은 바른 길이다. 그래서 양극에 치우치지 않고 분별하고 뭐 이러지 말고 비교하지 마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안고 삽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는 게 이런 거예요. 법당을 지어놓으니까 안과 밖에 있어요. 그죠? 낮과 밤은 지구에 있어요. 지구를 벗어나면 낮과 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관념을 쌓아가지고 자꾸 너는 옳다 나는 그러다,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중도의 사상에 입각해서 비교하지 말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고 그것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결혼 않는 이유가 정말로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는데 자식과 일반인을 똑같이 하면 굉장한 성인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 열심히 해서 널리 중생에게로 회양하라고 스님들은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른 길을 접어들었으면 공부 방법으로 저도 이제 선원에 있기 때문에 화두를 한번 이 먹고 이 본질 덩어리,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진짜의 마음,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널리 회양해야 됩니다. 널리 자기 것 하지 않고. 이 공부 방법에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을 건데, 간절함으로,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친절함으로 나의 공부를 회양하는 그런 멋진 불자가 되기를 발언하고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